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씨가 춥고 또 눈도 오고 그래서 길도 미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신화를 통해서 이렇게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모두가 다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요 똑같은 시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간격으로 주어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크로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상적인 시간 중에서 어떤 특정한 때, 어떤 기회가 되는 때, 그것은 일상적인 시간이지만 크로노스라 부르지 아니하고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그럼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자라나지요. 10달 동안을 이 아이를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합니다. 이때 임산부가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흘러가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든 임산부들이 다 그만큼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해산하는 그 순간, 출산하는 그 순간, 그 아이를 해산하고 출산하는 그 순간은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는 새로운 어떤 사건이고 새로운 출발. 그때를 카이로스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찼고 일상적인 시대, 일상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또 역사가 지나가지만 특별히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할 때의 이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이 구원의 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간과 그때와는 다른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좀 한번 우리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2017년에 들어와서 주일 신앙, 그 다음에 드림의 신앙,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의 신앙,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방법 중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일과 사건과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러면 카이로스로 바꾸는 일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과는 구별된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의 구별과 내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드림의 시간, 바로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시간과 다뤄지는 특별한 사건의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또 하나의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이제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세 번째 왕이 되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제 쪼개집니다. 분단되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분단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왕들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역대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그 분단된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름 참 쉽죠? 아사왕. 이 아사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사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 남유다에 아주 널리 퍼져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관료들로 하여금 부족을 일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또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견고한 국방을 위해서 이제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아사왕은 자신 개인의 신앙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항상 평가의 잣대로 삼는 기준은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역사가 그를 평가할 것이다. 국민들이 그를 평가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훌륭한 왕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이제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다, 옳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러면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일,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 자, 역대하 말씀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집중하셔서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지당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한 말씀은 뭐냐면 아사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바로 이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사가 살아가는 모습, 아사가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하니, 이건 누구의 평가냐면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 유다를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전쟁이 없고 승리하고 부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도 또 여러분의 모든 일터 사업장도 가정도 우리 인생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인정해 주셨을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널 위해서 산 거 아니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대표적으로 인정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제 한창 통치를 할 때에 그 권력이 아주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막강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그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이 당시의 전통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가정에, 사울의 자식 중에, 아들들 중에 왕이 있어야지 왜 저 베들레헴 이세 집에 왕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인물을 사무엘이 찾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선택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하나씩 면접을 보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보는 눈으로 봐라. 그때에 이 사무엘이 이세의 마지막 8아들 중에서 마지막 막둥이였던 다윗. 이 다윗은 너무 어리고 아직 성장하지 아니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세도 인정하지 않고 위에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그 다윗의 중심, 그 속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될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사왕이나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 아사왕의 조상이 되겠죠? 이 다윗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신앙이 아사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걸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는 바로 아사왕에게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보니까 다윗의 신앙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신앙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신앙.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식된 대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이뻐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다윗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공통점을 발견하면 여러분 뭐예요? 이걸 우리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그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셨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주축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아사왕이 유다에서 우상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쓰며 종교의 계획을 단행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 1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찾게 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가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은 거예요? 우상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서 요청했어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도와달라. 그렇게 우상들에게 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치며 여호와 너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도 뒤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속신앙, 샤머니즘 신앙. 이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이렇게 참 많이 발전했는데도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내려있는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 대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민족성의 쓴뿌리인데 이게 제거가 잘 안 돼요. 이 뿌리가 잘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음성 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고 구출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예?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주팔자, 궁합 특별히 그냥 심심풀이로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져가려면 가지 말고 뭐 여름에 물가를 멀리하라 그러면 그것을 아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중히.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은근하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점쟁이 앞에 한번 가면은 눈에서 더 빛이 난대요. 거기를 처음에는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 들어만 갔다 하면 더 적극성을 띈대요. 참 이거 참 부끄러운 모습. 이게 내가 못돼서가 아니고 우리 성향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이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수십 명이에요. 이 쓴뿌리가 또 돌연변이가 돼요. 이래서 참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무속신앙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경계하고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가장 여러분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 그러므로 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승리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승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찾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기도의 신앙은 내 편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는 일이 병행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만약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기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신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삶을 살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도는 능력이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 셀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이 거룩한 발자취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가령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성악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라면 과연 이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셨을까? 이런 자리에 서셨을까? 이런 노래를 부르셨을까? 유명한 일간신문 사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기사를 쓰고 이 기사를 내보냈을까? 돈 많은 사업가는 주님이라면 이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할까? 유명한 문학가는 주님이라면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작품을 쓰실까? 모든 매사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고 또 조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와 착각을 합니다. 기도가 우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를, 이런 나의 부족과 질병과 고민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과정에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과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의 개혁, 영적인 개혁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복장합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치고 절차를 고치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면서 개혁이 일어나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주장하는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개혁을 하고 법을 바치고 제도를 바꿨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 바뀐 개혁되어진 모든 것들이 또 문제가 돼요. 또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 중의 개혁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새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개혁을 이룬 아사왕은 그로 인하여 그 나라가 평안한 축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된 삶을 백성들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상 숭파와 신앙의 개혁을 이룬 바로 기도의 신앙, 기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대처해갔습니다. 구스나라가 이 구스나라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이제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사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맞서 싸울 때는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전쟁이에요. 위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역대하 4장 11절 말씀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위기 앞에 놓일 때가 있고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 어떤 무장이 있어야 되느냐. 아사처럼 기도의 신앙으로 기도의 믿음으로 무장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